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9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저희가 행하며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박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예언처럼 1년, 2년 이내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70년이 있어야 된다. 70년이 채워져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보다 희망적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즉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 돌아오게 될 그 말씀을 희망 가운데서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30장 말씀의 1절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실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든 책에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잊지 않고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남겨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3절에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제 곧 그 잡혀가서 파괴되고 파멸되고 흩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포로 가운데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암담하지만, 지금은 다 빼앗긴 것 같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년과 2년이 아니라 70년이 채워지면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2차는 에스라의 인도함을 따라 돌아오게 하시고, 3차로는 느헤미야를 따라 느헤미야의 인도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암담합니다. 1년, 2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걸 꺾으셨다고, 이미 꺾으셨다고 하면서 곧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에 빼앗겼던 그 기명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70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민족으로, 자기들의 신에 의해서 버림받은 민족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제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분별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겠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에서는 유다가 이제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한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다. 두려움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해산하는 자녀를 낳지를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해산은 고통이 따르는데 그 말로 다 하지 못할 고통이 따르는데 이 남자들이 해산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서 그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통을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즉 뭐냐 하면은 너희가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할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한 그런 고통이 온다. 그 고통의 때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도 당해보지 못했고 앞으로 또 당하지도 않을 그 환난의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히고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주님 나시기 전 586년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지고 있던 건 다 빼앗기고 왕들이 잡혀가고 왕은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짐승처럼 대함을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심판이 당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그 나라를 빼앗긴다, 외국의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환난도 그런 환난이 없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이 30장의 핵심이에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내 목에 있는 멍에를 꺾으리라. 그 멍에가 무엇이에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환난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에 70년이 차면 그 회복의 날에 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바빌론의 포로 된 것을 꺾어버리겠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바빌론 왕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을 세운다. 나를 섬기고 내가 세울 왕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세상의 권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회복되는데 너희는 내가 새롭게 하고 새 삶을 주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운 너희들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가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너희가 섬길 것이다. 이방인이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메시아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37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 에스겔 37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에게 주신 왕권 즉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영원토록 섬기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10절과 11절 보시면은 10절과 11절에서는 회복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다윗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먼 곳에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야곱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태평과 안락으로 평안하게 할 텐데 바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다른 것이 아니다. 전에는 너희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해산하는 남자와 같이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견디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회복한다. 그러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정결하게 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과 안락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맞춰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라디오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 라디오를
여러 개를 켜놓고 주파수를 다 달리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어떤 방송이 나오고 또 다른 라디오는 또 다른 방송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개, 한 대여섯 개 라디오를 이렇게 한꺼번에 틀어놔요. 같은 볼륨을 해가지고 틀어놓습니다. 소리가 동시에 여러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도 잘 못 들어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 소리가 나오면은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혼동됩니다. 그냥 다 잡음으로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없이 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게 필요한 것이에요. 물을 찾습니다. 그럼 물을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 이방 백성들이 찾았던 그 물을 주는 신이라는 데 찾아갑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니까 비를 내리는 신을 찾아간 게 바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 다른 거가 필요하면 다른 신을 들여옵니다. 또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신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신들이 다 가득 찬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 죄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사랑 가운데 이 죄악에 대한 걸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태평함과 평안함을 누려가는 안락한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어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이 뜻하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또 죄악의 권세 가운데서 유혹을 받아 시험 가운데 패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부족함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태평함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우리들의 삶에 누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여러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 비즈니스와 또 혼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것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며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지키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